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 말씀으로 잘 들리면 오늘 저녁에는 좋은 말로 수지 맞는 날입니다. 수지가 타산이 맞아야 되거든요. 말씀을 듣다가 이 추운 데 나와가지고 그냥 돌아가면 안 되는 거라요. 꼭 은혜받고 마음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결단하고 새 사람을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는 다윗이 했습니다. 자, 성전 지을 준비를 다 마쳤다는 내용이 역대상 29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나오고요. 오늘 다윗이 이 준비를 하고 너무 기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기뻐했다는 내용이 오늘 10절부터 19절까지 다윗의 감사의 기도 내용 중에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저녁에 이 12절 우리 성도들이 가슴에 꼭 새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12절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다윗의 기도 중에 이 12절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이 가슴에 새겨지고요, 그게 날 습관처럼 기도하는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귀에만 이 뱅뱅뱅 돌다가 사라지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가슴에 새겨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이 가슴에 새겨야 돼요. 입에만 있으면 안 돼요. 귀에 뱅뱅 돌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되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 다 전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기도해서 오늘 저녁에 철야기도 나온 게 정말 잘했다, 그렇게 어느 날인가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전제하는 것은 우리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는 하나도 허투루 가지 않고 반드시 응답이 될 줄 믿으시면 아멘.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하나 읽고 나가겠습니다. 야고보 4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랬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잘못된 방법. 예를 들면 욕심으로 한다. 기도도 욕심으로 한다. 여러분, 욕심 가지고 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욕심으로 이루어지고 끝에 가서 성공한다는 법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욕심이 많아지다 보면 혈기도 부리고 막 교회에서 싸우고 그러지만 그게 얻어지는 게 아니고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만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시기와 다툼으로 얻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기도의 제목을, 명예를.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살인을 하는 그런 싸움을 해서 막 살인할 정도로 싸움을 해도 얻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욕심으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손에 잡히는 모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구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되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바른 기도를 하면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와서 응답 받아야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축복 받아야 되죠. 그래서 간증거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 강한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묻고 오늘부터 기도하다가 가정들마다 간증거리가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부와 기가 하나님께 있다. 이게 첫 번째 주제로 구해야 될 성도가 늘 살아가면서 돈 문제, 돈 벌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명예, 존귀하게 되려고. 여러분 대통령 되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여러분 국회의원 하려고 가문의 영광이다. 그래서 막 재산 다 팔아도 국회의원 한번 하면 좋겠다. 그래가 떨어지면 작살납니다. 예? 교회에서도 막 봉사하면서 장로 되고 권사 되겠다. 어떤 사람은 권사도 못 땄냐? 명예. 봉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권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명예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추구하는 부와 기는 사람이 욕심으로 혈기로 시기로 다툼으로 되는 게 아니고 축계로 말미암아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다. 돈 그냥 밥 먹고 사는 건 아무렇게나 살지만 큰 부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날 쳐다봐요. 땅을 쳐다봐요. 핸드폰에요. 부와 기는 주께 있어요. 정확하게 들으세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부귀와 존귀함이 주께로만 온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부귀와 존귀는 주님께로부터만 온다. 세상 방법으로는 안 된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돈과 명예입니다. 돈과 명예는 하나님이 주셔야 제대로 된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사업도 되게 해 주셔야 합니다. 명예도 높아지는 것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은수가 지고 그래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배우가 대통령이 됐다고
여러분, 지식이 부족하고 공부를 적게 했다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대통령이 끝난 후에 평가하기를 20세기의 가장 탁월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미국 사람들은 레이건 대통령을 많이 꼽습니다. 여러분, 레이건 때문에 공산주의가 많이 약해지거나 혹은 무너지고 미국이 제일 그때가 건강해졌고 강건했고 레이건 때 미국의 위기를 해결했습니다. 레이건 이론이 탁월하다고 평가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식은 부족하지만 약한 부분도 있지만 그가 정치를 잘하고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나라나 가정이나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이 문제를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레이건이다. 그래서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누구한테 장관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먼저 레이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로 물었어요. 기도로 물었어요. 그러니까 레이건이 정치를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훌륭한 지도자들의 삶을 배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보면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스포츠도 축구 잘하는 사람, 배구 잘하는 사람, 농구 잘하는 사람, 골프 잘하는 사람이 있지 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도 다 뭐 버는데 보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죠. 이 대통령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께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역사의 탁월한 지도자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능력이 있고 어디에 대답이 있고 어디 가서 물어봐야 정확한 대답, 실수하지 않는 답이 있느냐? 그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 보세요, 잘 되고 실수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사람이 인생을 위대하게 살려고 하면 힘의 은천을 알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인생이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 사업을 해도 하나님께 물었고 기도하고 하세요. 여러분,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엇을 하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명예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돈과 명예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때에 응답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모든 만물의 주제가 되신다. 그래서 여러분, 만물의 주제가 되사, 그 말은 만물을 다스리는 자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을, 나를, 인생을, 가정을, 국가를 다스리는 자다. 할렐루야. 만물의 통치자, 모든 것의 명령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창조자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피조 세계를 지은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려고 만물을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면 다 채워질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고요.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채워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서도 실력 차이가 아니라 학력이 어디 나왔냐가 아니에요. 똑똑하다 말 잘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느냐에 따라서 목회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죠. 아멘이십니까? 사업을 안 하는 것도 제주 부려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사업가가 기도 안 하면 그 부인이라도 기도해야 되는데 둘 다 기도 안 하는 농땡이네. 뭐 되는 게 있겠어요. 둘 다 하면 좋지. 근데 이상하게 한 사람이 하면 한 사람은 너무 잘 될까 무서워서 안 하려고 그래. 할렐루야. 둘 다 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분이 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필요한 것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 사업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야 될 게 이거예요. 주님이 이랬잖아요. 내가 길이다. 우리 인생의 길이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업의 길이다.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되는가를 알려준다. 그리고 목회자에게는 이 성경에 보면 기도하면 목회에 성공하는 길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이 길이다. 하나님 앞에 갈 길을 물으시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러면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도 안 되거든 금식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상하리만큼 깜짝 놀랄 방법으로 하지 누구를 보내든지 도울 자를 보내서 길을 쫙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나 좀 쳐다봐요. 진짜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멘을 억지로 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한번 다시 물어요. 진짜 내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십니까? 그래요. 그게 믿어져야 돼. 그게 믿어져야 돼. 또 몸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인간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분이 만물의 주제가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직업이 왕입니다. 왕이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세상의 통치자, 나라의 통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인데 자기는 고백을 하기를 나는 통치자가 아니라 나의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심부름꾼이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왕이 되어서 말년에 강력할 때 성전의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지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물어보고 성전 지을 수 있는 권위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완전하지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면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통치자가, 나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왕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물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교회 일, 만물중에 들어가잖아요. 만물을 교회 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의 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지나고 보세요. 다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우연으로 되거나 내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고 지나고 나면 가정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해가 안 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일, 사업장의 일, 학교의 일, 정치의 일, 경제의 일, 군사적인 일, 사람의 마음에 말하는 거 다 통치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환경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내는 자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바로 받을 때 길이 제대로 열리고 인생이 제대로 사라져가는 거예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뭐를 기도의 제목이냐 하면 이렇습니다. 따라합니다.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할렐루야. 모든 힘과 능력이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체험받아야 될 것들이 대단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도 주님이 채워주셔야 되지요. 건강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길을 인도함도 받아야 되고 사업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들 앞길도 여러분 열어주셔야 되고 집안의 문제도 또 잘 안 되는 남편의 사업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복을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기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교회 오실 때 집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아이고 답답해,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문제들 있으시면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그 문제를 치료할 능력이 내가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해결하면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의 문제 해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손은 능력이 많습니다. 그 손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기구를 가지고 콘센트에 딱 꼽아야 전기가 통하고 기계가 작동하는 것처럼 우리 가정을, 우리 개인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데,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순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가, 주님 내게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성경으로 기름 부어주옵소서, 주의 은혜만 의지합니다. 그래서 자꾸 주님께 자신을 의지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께 힘과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 주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이 중에는 저도 들어가고 여러분도 들어갑니다. 아멘. 모든 사람을 첫째, 크게 하심인가. 두 번째, 강하게 하심이 어디 있느냐? 주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한 절 안에 너무 대단한 약속이 있어요. 자, 봐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십니다.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손을 잘 잡고 주의 손에 이끌림만 받으면 크게 될 수 있어요. 강하게 될 수 있어요. 부자 될 수 있어요. 목회 성공할 수 있어요. 사업 성공할 수 있어요.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강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는 곳에 우리 강은교회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아무 따라 이렇게 하세요. 강은교회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손을 잡고 시작. 강은교회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난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몇 번 해봤어. 너무 재미있는 거야. 담임 목사니까 그런지. 여러분 별로 재미없어요? 그럼 재미있게 해야지. 여러분 우리 가정을 넣어봅니다. 우리 가정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시작. 속 보여요. 아까 교회는 약하게 하더니 지금은 크게야. 너무 속 보이네. 아니 교회는 이렇게 하더니 막 이러시네. 좋아요, 좋아. 자, 그러면 우리 교구가 있잖아요. 한교구, 일교구, 이교구, 일산교구 있잖아. 우리 교구를 우리 한교구는 한교구, 일교구는 일교구.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렇게 교육하는 게요,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교회를 크게 하시니까 주의 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하면 기도, 이게 다윗이 그렇게 했잖아. 이 기도야.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예배 사역팀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럼 예배 사역팀은 아침마다 기도해야 돼요. 아멘. 새가족부도, 중보기도도, 찬양살부도, 영아유치부도, 초동부도, 중고동부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사업체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업체 이름을 대는 거예요. 아멘. 자기 사업체 이름 몰라? 자, 시작. 다시요. 우리 사업체 이름을 모르면 친구 사업체를 부르든지 교인 사업체를 부르든지 그것도 안 되거든 한 부를 게 없어요. 강은교회를 불러요. 자, 시작. 이제는 제일 소리가 클 것 같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여기다가 김한배를 넣을 거예요. 김한배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시작. 아이고,
김한배 불러줘서 고맙긴 한데 눈치가 있어야지. 자기 이름을 불러야지. 왜 김한배를 불러? 한 번만 더 자기 이름 불러요. 시작. 김한배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다른 거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나를 크게 하시고 영적으로 크게 하시고 영적으로 강하게 하시고 나를 세워 주옵소서. 자, 자기 이름 불러요. 시작. 김한배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다른 교회 가면요 두 손 들고 할렐루야를 해요. 다시 한번 시작. 김한배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꼭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늘 외치세요. 늘 선포하세요. 이 말씀을 날마다 믿고 의지하면서 강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날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우리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아들 누가 그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 아들을 지켜 주옵소서. 남편을 놓고 기도할 때 이 남편이 지금은 술주정뱅이고 담배도 못 피우고 그렇지만 이 사람을 크게 하시고 선하게 하시고 착하게 마시고 복에 끄는 데고 아브라함처럼 만들 분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은 안 하고 졸고 있는 분이 두 분이 계시네. 여러분, 설교가 떨어질 때 내 말씀으로 받고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사업장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날마다 선포하고 믿을 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십니다. 자, 신명기 6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마음에 새겨. 조금 이따 읽어요. 마음에 새겨. 마음에 새겨 이게 나와. 엉뚱한 이 세상 얘기 새기지 말고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또 두 번째 자녀에게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는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이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자기는 마음에 새기고요. 두 번째,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가 삐뚤어지면 되는 게 없어요. 자녀가 신앙으로 잘 자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에게 자꾸 성경을 읽게 하고 자신에게 자녀에게 가르치고 자녀에게 신앙을 넣어주고 부모처럼 기도하게 하고 부모처럼 성경을 읽게 하고 부모처럼 봉사하게 하고 부모의 생각과 믿음이 자녀에게도 그렇게 개성돼야 돼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자녀가 여러분의 신앙을 개성받지 않으면 그 돈을 다 잃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경을 500번을 이상을 아이들에게 읽게 하면 여러분 박사학위 10개 가진 것보다 더 명석해진대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보다도 신앙이 월등하게 하면 갈수록 잘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장도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멘 좀 해보세요.
그래서 애들을 앉혀놓고 같이 성경을 보고 같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요. 여러분들 중에 많더라고 보니까요. 나는 교회를 나오는데 애들은 교회를 가는지 안 가는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머리가 굵어지니까 감당이 안 된대. 머리가 굵어지니까 두들겨 팼어야죠. 어떻게든지 애들을 신앙으로 가르쳐야 돼요. 아멘입니까? 세상이 얼마나 어두워요. 성경으로 가르치고 아이들을 바로 가르쳐 놓으면 하나님이 그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오늘 말씀 12절을 선포하십시오. 자, 읽습니다. 시작.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만물의 주제가 되사 주의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능하게 하심과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 늘 고백을 하라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자꾸 말로 하면 거기만 다시 또 기억이 들려. 이 내가 말한 게 내 귀에 들린단 말이야. 기도도요, 반드시 묵상 기도보다는 내 기도가,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요, 이게 내 세포에까지 기억돼서 내 몸에 그 모든 그 조직이 하나님의 말씀화 되어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그냥 쭈근뿌근 하지 말고 확실하게 기도를 하셔서 여러분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가정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예수 믿게 해 주옵소서. 자녀들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물질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부와 기가 주께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부유케 하여 주옵소서. 건강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역마가 세력이 녹아지게 하옵소서. 인간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소서.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복음이 필요한 것에 복음을 전하는 강명 복음화의 선두주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빈자리를 내가 기도해서 채워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네 교회 빈자리를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다면 기도의 일꾼, 믿음의 일꾼, 전도의 일꾼을 강은교회에 보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기도하는 선지자의 기도처럼 강명의 복음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여러분으로 인하여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전도자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일어나게 하시고 어려운 시대에 많은 중보자들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영국의 런던에 1980년도 초에 유학을 가셨는데 거기서 다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이 한국은 80년대만 해도 굉장히 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나기도 한국을 안다고 어른이 그렇게 말씀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고 물었더니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에 참여했는데 그때 1953년도에 한국을 다녀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간을 한국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하영조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이 한국에 전쟁을 하러 왔다가 나라를 위해서 30년을 기도하고 중보기도를 했다는데 한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위해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왜 아멘을 안 해요? 그게 맞잖아요. 여러분, 세계 많은 나라 중에 여러분 한국을 위해 중보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일어서고 한국이 부흥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가만히 생각하면 기도에 빚을 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로 성결을 가지 못해도 우리가 기도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를 위해서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를 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전하시나 또 교회 오시나 집에 계시나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기도하고 또 여러분 금요철이라든지 중보 기도할 때 이럴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항상 일상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시고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삶의 문제들만을 가지고 앙당하면서 세상 중심을 사는 삶에서 이제는 우리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고 기도하고 맡기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드는 일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일도 많잖아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거 예수 믿는 사람이 싸우고 화를 내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얼마나 속상하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냐면 알지도 못하는데 억울한 소리를 할 때 속상해요. 근데 이제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속상하는 것도 없어졌어요.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더라고요. 그냥 속상한다고 떠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어물어물 없어지고 소리가 나다가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내가 반응을 안 하니까 아무 소리 안 하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서재에 앉아서 책을 보면서도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늘 기도하니까 교회가 기도의 응답대로 만들어져 가더라고요. 만들어져 가요. 그래서 오늘 모든 은천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실 수 있고 명예도 주실 수 있고 높여도 주실 수 있습니다. 주는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는 줄로 확실히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와 기가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심과 그 힘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제가 잘못 읽네.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인데 강하게 하심을 너무 먼저 해버려서 죄송합니다. 주께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내 문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앞에 다가가 있는 일이 기가 막힌 일들이 있어서 아이고 어떡하나 그렇게 걱정이 되시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떻게 하나 그 문제가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축복을 만들어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오늘 어려운 문제 그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섭섭한 문제 그게 더 좋은 일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를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은혜를 꼭 붙들고 오늘 그거 하나 다 잊어버려도 나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걸 의심하지 말고 마음에 확실히 믿으면서 이 강조하고 주님이 듣고 응답을 하도록 한번 합시다. 손을 이렇게 내세요. 오른쪽 시작. 한 번 더. 내 이름 불러. 내 이름 시작. 만배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는 한 번만 더 시작. 김한배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부르겠습니다. 나오십시오.